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그 신앙의 기본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 뭘 가지고 나누었습니까? 주제가 뭐였습니까? 기억납니까? 감사합니다. 다 잊어버리셔서. 믿음입니다. 믿음. 네, 기억나시죠?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소망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믿음, 소망, 사랑,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또 기본기죠.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다음 주까지 해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는 81주년 8.15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이라는 것은 광자는 빛광자죠. 복자는 회복하다 할 때, 그래서 빛을 되찾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캄캄한 시기가 바로 일제강점기 36년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름도 잊어버렸고, 그리고 언어도 잊어버렸고, 젊은 사람들은 전쟁터로 끌려가고, 모든 곡식은 군수 물자로 공출되었던 그런 곳이 바로, 그런 때가 바로 그때 이었습니다. 정말 캄캄한 절망의 시기였습니다. 81년 전에 1945년 8월 15일 날 외친 대한독립 만세. 여러분, 이 외침은요, 긴 어둠을 뚫고 소망의 빛을 맞이한 우리 민족의 벅찬 외침이었습니다. 당시 교육자이고 또 독립운동가였던 남궁억 장로님이 1922년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당시에 나라를 잃고 방황하는 우리 민족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시를 씁니다. 그 시가 찬송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떠야 되는데, 예,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찬송가 480장에 나오는 580장에 나오는 찬송가인데, 아는 분만 따라합시다. 같이 시작.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갔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예, 2부 때는 거의 다 부르셨는데 3부 때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찬송가를 많이 안 부르니까. 여러분, 나라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국권을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터널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남궁옥 장로님은 희망을 노래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동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주신 동산입니다. 일하러 갑시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 주신 일 감당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씁시다 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끈질기게 피어나는 무궁화 꽃을 보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놀이 있잖아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그 놀이도 이분이 만드셨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한테 이 수를 놓게 했어요. 나라 수 13개 무궁화 꽃이 있는 나라 수를, 우리나라 수를, 지도수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보급한 남궁옥 장로님이 보급한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캄캄한 절망 속에서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분은 그렇게 아름다운 희망의 꽃을 심으면서, 꽃을 씌우면서 결국에는 광복이라는 열매로 피어났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패러독스입니다. 역설입니다. 다른 말로 아이러니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도 고통이 있을 수 있고요, 절망이 있을 수도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인은요, 희망을 꿈꾸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앞이 캄캄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잡고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시편 39편 말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자세하게 뭐 때문에 절망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왕인 다윗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절망시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무릎 꿇고 주저앉게 만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간의 인생 유한함을 깨닫는 것이 참된 소망의 시작이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9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뼘 길이 같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인 더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다윗은요 이 당시에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는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큰 중병 가운데 있었던지 아니면 극심한 어떤 질병 가운데 정말 이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심리적 상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왕이었습니다. 왕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요 나의 날을 한뼘 길이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한뼘 길이 같다. 이 한뼘이 정도 아닙니까? 한뼘 길이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단어에 한뼘이라는 단어가 테파흐라는 단어인데 이 테파흐라는 것은 그 당시 고대 히브리 사람들이 가장 짧은 단위를 테파흐라 그럽니다. 그래서 인생이 고작 정말 테파흐 한뼘에 불과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아까 처음에 읽었던 말씀 그게 보면 인생은 그림자와 같다라고 또 표현합니다. 그림자는요 실체가 있는 것 같지만 허상입니다. 해가 없어져 버리면 그림자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60년, 70년, 80년 인생 긴 것 같지만요 한뼘 같고 마치 허상같이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동의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어릴 때 저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제 기억으로 시간이 왜 그렇게 안 지나가는지 저 빨리 어른 되고 싶었어요. 어른들은 뭐든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같아. 나는 제한을 받잖아요. 그래서 나는 빨리 어른 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손을 꽂아가면서 그렇게 나를 보냈는데 그렇게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어른이 되었어요. 중년이 되었어요. 이제 노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1년 단위로 넘어갑니다. 2025년 그저께 같은데 오늘이 벌써 2026년이고 이 2026년도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어요. 벌써.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한뼘 같아요. 시간의 길이가 여러분 절대적일까요? 상대적일까요? 답할 필요 없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절대적일 수도 있고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시간 11시 15분에 이 예배 시간을 드립니다. 이 11시 15분이라는 시간은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지 않으면 이 시간을 놓쳐버리고 또 예배를 현장에서 11시 3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벌써 예배를 드리고 11시 15분에 예배 드리고 지금 12시 6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어요.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어릴 때 좋은 추억이 있던 때가 있었죠. 그 시간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젊고 활발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시간은 절대적입니다. 째깍 시간을 되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요 상대적이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길기도 느껴지고 짧기도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 남자들 군대에서 군생활을 했던 분들은 아마 그 경험할 거예요. 군대에서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안 지나가는지. 특히 말년 병장 때는요 마지막 일주일이 거의 한 달 같습니다. 아니 1년 같아요. 왜 그렇게 빨리 안 지나가는지. 상대적인 것 같아요. 뜨거운 주전자에 손을 10초간 되는 것, 여러분 그거 정말 쉽지가 않겠지만 그 10초간 되는 그 10초가 얼마나 길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길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1시간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 같아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있는 시간은 굉장히 빨리 지나갔습니다. 시간은 절대적일 수도 있고 상대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시간은 지나갑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진리예요. 시간은 지나가게 되었어요. 이 뜨거운 오스틴도 지나갈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유대 경전에 나오는 말인데, 이 말은 원래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원래 이제 이런 뜻이 있었어요. 설화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반지를 만드는 세공사에게 명령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반지를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 걸귀를 새겨 넣어라. 그 걸귀는 이런 걸귀다. 거기에 내가 큰 전쟁에서 이겨 환호할 때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걸귀, 걸. 내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걸. 그 글을 그 반지 안에 새겨 넣어라 라고 했어요. 이 반지 세공사는 반지 만드는 건 너무나 잘하죠, 자기가. 그래서 반지를 딱 만들어 놓고 이제 걸귀를 넣으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걸을 넣을 수 있을까? 짧은 걸귀로 왕에게 힘을 주고 또 용기를 줄 수 있는 글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지혜의 왕자 누구를 찾아갑니까?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솔로몬을 찾아가가지고 솔로몬에게 물었어요. 왕자님,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글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때 솔로몬이 한 얘기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그렇게 나왔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시간들은 지나갑니다. 웃음의 시간, 기쁨의 시간, 즐거움의 시간 언젠간 지나갈 거예요. 슬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 지나갈 거예요. 지금 형통하십니까?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캄캄한 터널을 가는 느낌입니까? 달려가면 빛이 나올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부도, 명예도 결국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솔로몬이 진짜 이 말씀을 넣어놨어요. 똑같이 워딩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지는 않지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들은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인생은 이렇게 짧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나가는 우리 인생, 짧고 연약한 인생 결코 의지할 대상은 아니다는 거예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지금 의지하고 사는데 그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꽃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살고 죽고는요 요 코끝에 달려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으면요 산 사람이에요. 근데 숨을 쉬지 않고 있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은요 요 코끝에 달려 있다는 말이 참 공감이 갑니다. 그러면서 위대한 영웅도 뛰어난 석학도 이 호흡 멈춰버리면 한 줌의 흙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거 인간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의지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부모님들을 의지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을 많이 의지했습니다. 사업을 하시고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보면서 저는 저의 삶의 모델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릴 때는요 제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만큼 저에게는 아버지가 히로였어요.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분, 또 제가 부탁하면 다 들어줄 수 있는 분. 그런데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이제 제가 의지할 수도 없어요. 저희 어머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로하셔서 제가 의지할 수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언제까지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의지하며 살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을 케어해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언젠가는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영원히 함께할, 영원히 생명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코끝에 호흡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어요? 다윗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짧은 그림자 같은 인생들이 얼마나 헛될 일에 짧은 이 한 뼘 같은 인생에 목숨 걸고 사는지.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오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 그림자 같은 존재, 우리 인생이 한 뼘 같은 이 인생에 얼마나 헛된 일로 소란하는지 몰라요. 이 소란하다라는 말이 하마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하마라는 말은 시장 바닥의 소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시장에, 우리 한국 시장들 가보면 아주 북적지근하잖아요. 예? 소리가 막 있는 소리 나고 하는 그런 것 같은, 정말 우리 인생을 살면서 뭔가에 막 열심히 다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니고 그렇게 삶을 사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는지. 뭐 때문에 살아요? 그 다음 얘기했어요. 뭐 때문에 살아요? 헛된 일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재물 쌓는 거라고요. 재물 쌓는 거. 그 다음 표현이 참 재밌어요.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열심히 돈 벌고 내가 열심히 탑을 쌓아놨는데 이거 다 언젠간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떠나면 그거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제임스 dobson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패밀리 토크라고 아주 유명한 라디오 프로, 요즘은 라디오 사람들이 많이 안 듣지만 과거 70년대 80년대에 굉장히 유명한,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 크리스천 카운셀링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운영했던 분이셨어요. 심리학자였고 가정사역자였습니다. 이분은요 대학 다닐 때 아주 유명한 테니스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대학 챔피언전에서 자기가 최고의 1등을 하고 트로피를 학교 진열장에다가 딱 넣는 것이 자기 꿈이었어요. 근데 진짜 그것을 이루었어요.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트로피를 받아서 학교 진열장에 딱 넣어놨습니다. 지나가는 친구들이 야 제임스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너는 이렇게 트로피를 받을 수 있느냐 하고 지나가는 교수들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졸업을 하고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어떤 분이 집으로 소포를 보냈습니다. 소포를 뜯어보니까 자기가 받았던 그 트로피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쓰레기장 옆을 지나가다 보니까 트로피가 보여서 우연히 꺼내 보았더니 당신의 이름이 적혀 있더군요. 그래서 너무 아까운 것 같아 소포로 당신 집으로 붙입니다. 학교가 재건축하면서 당신 트로피를 모두 쓰레기통에 버린 것 같습니다. dobson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인생의 시간이 언젠가 흘러버리면 우리의 모든 트로피는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해서 받은 상장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우수상, 우등상, 그것 때문에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 받았잖아요.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개근상, 여러분 개근상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 개근상 다들 어디 있어요 지금? 감사패, 저희 아버님도 감사패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제 기억으로 저희 집에 진열장에 감사패가 막 꽉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어머님 이사하면서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그거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수석을 또 모으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석 그거 너무 아깝더라고요. 너무 좋아. 근데 그거 몇 개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마저도 미국에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무거워서 어떻게 가져옵니까? 아무 필요가 없어. 아무 필요가 없어. 우리 교회에 80 이상 되신 선호님이 계시는데 그 선호님이 과거에 오르간을 전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연세 때 피아노를, 이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하시고 그리고 오르간에 빠져가지고 오르간을 따로 또 석사 과정을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정말 좋은 오르간을 사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시려고. 근데 이분이 최근 20년 동안 그 오르간을 손도 안 댔대요. 칠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LA로 이사하십니다. 이사하시면서 목사님 저희 집에 잠깐 오십시오. 제가 가보니까 목사님 이 오르간 교회 도네이션 하겠습니다.
아주 비싼 오르간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목사님, 이젠 이 나이에 나에게 이게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이제 더 이상 이 오르간 필요 없습니다. 교회에서 잘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우리 새성전에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제 마음에 씁쓸함이 있어요. 이제 이분이 그렇게 좋아했던 오르간을 못 치시는구나, 안 치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애지중지했던, 여러분들이 사용하던 악기,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까지 열심히 넓혔던 집, 또 멋지게 운전하면서 다니던 차,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멈춰버리면요, 그거 다 다른 사람 소유가 됩니다. 없어져요. 이 말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아요.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소유했던 거 모든 건요, 우리가 호흡이 끝나면 다 누군가에게 다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잇대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두고 갈 거예요. 그런데 이 짧은 인생, 한밤 같은 인생, 그림자 같은 이 인생에 우리의 목숨 걸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밤 같은 짧은 인생 속에 사람도 우리가 의지할 수 없고 재물도 의지할 수 없다면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 답 나옵니다. 답이 나와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한한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한한 인생입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정말 저도 어느새 벌써 60이 넘었어요. 이럴 줄 몰랐어요. 그냥 휙 지나온 것 같아요. 미국에 온 지가 30년이 됐고 오스틴 온 지가 20년이 됐어요. 이렇게 빨리 시간이 지나갔어요. 앞으로 20년, 30년도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인생,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참 좋아했던 찬송가인데 요즘도 가끔 불러요.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이 찬양을 많이 부를 때 그렇게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이렇게 부르면서 감동이 돼요. 이제 어느 것,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가 연약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전혀 어떤 문제 속에서 불안한 마음이 없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두려움에 대해서 그런 얘기하면서 믿음에 대한 말씀 드리면서 제가 두려움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두려워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다윗도 보십시오. 시편 42편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거하면요,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우리 속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저한테. Why? 왜 제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거는요, 우리 연약한 인간의 탄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윗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처음에는 자기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Why? 그랬다면요, 이제 다윗은 정신 차립니다.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향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향하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느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요, 두 가지로 선포합니다. 자기를 향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에 제가 참 은혜스러운 단어 하나가 보입니다. I will yet
praise him. 이 예시 뭡니까? 나의 환경이 바뀌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바뀌어서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졌어. 그래서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상황이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어요. 캄캄해요.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인간적으로는. 여기에 예시 붙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이라는 이 강대국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 같습니까? 미국 시민권 가진 분들, 시민권 가지면 여러분들이, 미국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 같아요? 한국 시민권이 있으면 한국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 같아요? 제가 한 2년 전에 알래스카를 갔었는데 그 목사님이 같이 빙하를 보러 갔어요. 큰 빙하를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을 그 한 30분 정도 몇 번씩이나 쫙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쫙쫙.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요, 빙하가 갈라지는 소리예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20년 전에 여기 왔는데 저 빙하가 이까지 있었는데 지금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빙하가 녹으면요 해수면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나사 위성 자료에 의하면 지구 평균 해수면이 매년 3.3cm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해수면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육지가 잠기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뉴스에 잘 안 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경을 써서 인터넷 들어가서 자세히 찾아보면 내용이 다 있어요. 지금 3.3cm씩 상승 중인데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보스턴이 10년마다 3.8cm씩 깔아앉고 있습니다. 뉴욕과 롱아일랜드도 10년마다 3cm씩 깔아앉고 있습니다. 아틀란타, 메릴랜드, 버지니아도 계속 깔아앉고 있습니다. 오스틴 괜찮습니다. 동부지역이 그래, 동부지역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가족들이 있으면 빨리 이쪽으로 다 오시라 그랬어요. 주님의 교회 다 나오시게. 여러분, 그런데 오스틴도 뭐 안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우리를 보호해줘요? 우리 자녀들, 우리 나라가 지켜줄 것 같아요? 인간이 쌓아 올린 과학이나 이성, 이런 미국이라는 강대국이라는 나라조차도 자연의 순리와 다가올 위기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존재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께밖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왜 도대체 이렇게 나를 가파른 벼랑 끝에 있게 하십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입니까? 근데 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헷갈릴 때. 아니, 책임져 주신다며요. 근데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참 사랑했던 나사로 가정이 있습니다. 그때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나사로의 동생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급하게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와서 선생님,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저희 집으로 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때 머무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계십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상황이 다급함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가지 않으셨어요. 지금 안 가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 같이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따라하십시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뭐가요? 예수님 지금 안 가시는 것. Right now, 지금 시급한 상황인데, 긴급한 상황인데 예수님이 안 가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나중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는 의문을 갖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우리는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갑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죽음보다 더 큰 위기가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마르다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불평불만을 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 죽지 않았을 텐데. Too late. 늦었습니다. 맞아요. 인간의 시간표로는 늦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는요, 이 시간은 바로 right time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오고 오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사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벌어집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시작.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고난의 삶 속에서 도대체 이해되지 않은 그런 삶 속에서 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과학의 세계는요, 갈 길이 분명하고 증명할 증거가 확실할 때만 과학은 움직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는 다릅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증거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며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때 보이지 않는 엄청난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간, 시간, 우리 유한한 우리 인간들하고는 그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늘 고난 속에, 우리의 고난이라는 이 공간 속에 하나님께 늘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데, 이렇게 아파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또 질문합니다. 시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저기 위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고통 그 중간 가운데 옆에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에 저는 가장 은혜 받았던 에스겔서의 말씀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 삼마. 여러분, 여호와 삼마라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대요. 이스라엘의 가장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의 공간 속에, 고통의 시간 속에 지금 거기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 역사하십니까? 지금 역사하세요. 아니요, 내 상황 속에는 지금 변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아니에요, 지금 역사하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지금 역사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하나님의 시간은요, 1000년 전이나 1000년 후나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Eternal Now라고 그래요. Eternal Now.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죽으신 사건, 우리에게는 2000년 전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내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비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이터널 나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를 양을 치던 40년 동안 하나님 침묵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러나 모세에게는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힘을 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두고 보셨어요.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민족의 영도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훈련시켰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요셉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형들이 구덩이에 넣어버리고 미디안 상인 팔아버리고 애굽 가서 종살이 해버리고 종살이 하면서 억울한 누명 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요, 군데군데 이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뭔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아니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다 받고 있는데요, 하나님 형통입니까? 예,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지난주에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식사 같이 하면서 간증을 들었는데 제가 간증을 듣고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주일날 형제님 간증을 제가 설교에 인용하겠습니다. 허락받고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 형제님은 어릴 때부터 신앙적 가정에 자랐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껍데기뿐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즐기는 거 다 했습니다. 술, 담배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남부럽지 않은 그런 정말 최고의 직장, 남들이 정말 좋아하는 최고의 직장에서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대기업에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지난 1년 전에 갑자기 해고당했어요. 너무너무 답답한 상황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해고됐는지 갑자기 어느 날 출근하는데 해고인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 의지하면서 물질 의지하면서 자신의 화려한 경력과 실력, 배경 믿고 살았던 그가 모든 것이 하루아침 만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교만하게 지금까지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답니다. 그때부터 회개한 이후로부터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귀로 쏙쏙 들어오기 시작했답니다. 제가 봤거든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예배 시간에 자꾸 졸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안 보는 것 같죠? 여러분 다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 근데 그 형제가 자꾸 조는 거예요. 제 마음에 안타까웠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고백해요. 목사님, 예배 시간마다 졸았습니다. 설교 설 때마다 졸았습니다. 설교가 잘 안 들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일을 당하고 나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귀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눈물이 막 흘렀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금요 예배도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금요 예배 계속 나와가지고. 아니, 그런 경우는 계속 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구나. 들어가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즐겼던 담배, 술 딱 끊었습니다. 벌써 1년 됐대요. 담배, 술 생각도 안 난답니다. 싹 끊었대요. 그렇게 오랫동안 즐기던 담배, 술 끊었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280여 개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98번 인터뷰를 했답니다. 번번이 불합격, 계속 불합격. 정말 마지막에는요 다 포기하고 싶더래요. 그런데 갑자기요, 정말 이제 하나님 모든 건 내가 맡깁니다. 하나님 다 하나님께 서렌더를 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엎드렸을 때 갑자기 어느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예상치 않은 회사였어요. 굴지의, 미국에서 아주 굴지의 회사입니다. 연락이 왔어요. 2000대 1의 경쟁률로 됐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형제가 눈물로 고백하면서 하시는 말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지금이라도 하나님과 직장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저 하나님 선택할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평생을 자기 경력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 의지하고 또 백 의지하고 살았던 형제가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았습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때로는 이 말씀이에요. 왜 고난을 주십니까? 왜 아픔을 주십니까?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기름의 때를 벗기시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고난의 시간입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환경을, 저는 믿음은 이걸로 봐요. 믿음은 나의 시선으로 나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을, 지금 되어지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해석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금방 없어질 모든 썩어질 것을 위해서 목숨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비틀거리면서 십자가 앞으로 기어나가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싸매어주고 우리를 회복시킬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여러분 고백으로 시작.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나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